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 받고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부활의 증인과 승천의 증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결핍의 문제, 성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추천하여 또한 제비 뽑고 사도로 세워서 사도를 충원하여 12사도를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를 거두어 바친다고 하여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농사하여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날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날에 흩어져 있던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처음 거둔 이 보리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켰던 때입니다. 또 이날은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출애굽하였으니까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들이 이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날을 개신교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한 맥추절로 지키지만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판에 새긴 옛 언약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큰 의미가 바로 이 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에 불리는 이 절기에 이 감사의 절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추수의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이 날을 바로 언약의 갱신의 절기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하고 또한 모세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만 존재했다면 이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가 바로 이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알고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며
또한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그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이 성령을 갱신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절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그에게 크게 각인이 되어서 그는 이 부분을 생동감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은 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하였고 혀 같은 불길이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각각 갈라져 들어간 것, 바로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성령 강림의 두 가지의 특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특징,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길은 정화와 심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함께 나오는 방언과 함께 바람, 불, 방언,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시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말할 때 루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하우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에게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불길은 정화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아가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화하심을 오늘 이사야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이 불의 두 가지 의미를 볼 때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더러운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가 하나님께 고백되었을 때 그것이 모두 정화와 깨끗하게 됨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이 심판과 정화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새로운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바람과 불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바람과 불과 또한 방언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호흡으로 임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호흡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심폐소생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가지고 만약 영적인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또한 그들의 심장을 자극하면서 다시 살려내야 할 의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또한 더러운 것을 정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바람과 불,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화와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생명을 살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이 기록인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의 역사자 예레미야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당시에 약 10만 명이 예수님 당시에 약 10만 명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 15개국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몇 개 나라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나라인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할 거 알고 여러분 안 세어보시죠? 15개국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 15개국 이상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는 그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란 지역은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 언어가 서로 소통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탑으로 인해서 혼잡해졌던 언어가 일시적으로 통하는 역사가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의 됨을 통해서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져서 언어와 민족과 구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드가 맞아야 살지, 코드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언가 통해야 한다, 대화가 되어야 한다,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임함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혼잡했던 언어가 소통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 연합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소통은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연합과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결과는 소통과 연합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영이 통하게 되고, 또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소통과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여서 이제 만 6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자주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소통과 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결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연합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소통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와 성령 충만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함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로써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잘 보시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놀라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존경 어린 반응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자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 긍정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가 바로 이러한 언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포지티브 싱킹.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네.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긍정의 언어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결과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기인할 일을 말함을 들으면서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성령 강림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값싼 술, 세술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값싼 술이라는 뜻입니다. 값싼 술을 먹고 취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성되지 않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아직 포도를 수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제자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시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쁜 것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네거티브 싱킹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가 삐딱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지적과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의 결과인 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기인한 일들을 말함을 보는 이 결과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눈과 이 반응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탄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곁에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준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금묵자적, 근주자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여러분도 그 불평과 원망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마음과 만약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성전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형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